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워지는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무더위를 신앙의 열정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흥 함께 찬양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말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신 이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목마르게 와 오신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니 일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목마르게 와 오시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황무한 이 땅 황무한 영혼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고 없어서 주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믿음의 강한 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황무한 이 땅 황무한 심령들 속에 성령을 베풀어주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이 땅을 고치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부흥케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 은혜로 흠보시며 역사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묵상 기도드립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르쳐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터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로 엮어주시고 흑암의 권세는 조금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지켜주옵소서. 주님 전을 향하는 모든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모함과 그리고 또한 주의 은혜에 대한 거룩함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릴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 20장 찬송을 함께 드립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을 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97장 찬송을 드립니다. 이 찬송 드린 다음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정미 권사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죄악 가운데서 헤매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길이요 진리요 구원이신 주님께 돌이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7월 첫 주 전도 축제주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나 낙심하여 또는 영육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저앉아있는 영혼들을 주여 만져주시어 일어나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그의 영혼과 범사가 다시 소성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영광교회 지체들이
마음이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결단하여 주의 손에 나올 수 있기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는 모든 영혼들마다 관심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며 삶이 바뀌는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사랑을 전하시는 귀한 성도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영혼 구원의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능력이 되고 양식이 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는 귀한 말씀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진 얻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을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우리 모든 지체들이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를 풍성하게 덧입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6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래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늘어나는 사람들의 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오늘 깊은 고민 속에, 깊은 탄식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죄의 싹슨 사망인 것처럼 이 땅의 인류들을 하나님께서 첫 심판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있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창세기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사람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날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음에 심히 기뻐하셨고 좋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그 사람, 그거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좋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이야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그리고 또 바다와 육지가 나눠지고, 그리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고, 땅에는 풀들과 채소들과 나무들이 생기고, 그 위에 이제 짐승들이 생기고, 하늘에 새들이 날고, 바다에 물고기들이 있고, 그런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고 뜻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이 이제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결정적인 것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히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설한 모든 창조물 가운데에 에덴 동산을 특별하게 구별하시면서 그것을 경작하게 했어요.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창조물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 속에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에덴, 정말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어지도록 그것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사람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열매를 그들이 먹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겨냥했던 것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류는 그 뒤부터 점점 좋아지기보다는 죄는 점점 더 커지고 확산되고 더 악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지었을 때에 금방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회개하고 나의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미쁘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눈 한번 감으면, 남들이 알지 못하면 그냥 지나쳐버리면 이게 저절로 해결되겠지. 여러분, 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깨달아질 때마다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가 발견되어지면 무조건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담은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래도 초창기에 죄를 지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했어요. 그전에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흉허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왔다는 것은 이미 허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서로가 볼 때 민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또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찾으셨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는 그 음성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남녀가 연애할 때도요, 서로 목소리가 쉬어있건 어쨌든 간에 서로의 목소리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평상시에 부모하고 말도 없던 아이들도 연애를 시작하면 둘이서 몰래 시간만 나면 그냥 전화로든지 얼굴로 봐서든지 이야기가 끊기지 않아요. 정말 시시껄껄한 얘기까지 다 하잖아요. 왜 이렇게 저렇게 말을 잘했나 놀랄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그래요. 그런데요, 죄가 들어오면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음성이 두려워서 숨어버린다라고 합니다. 외면해버려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 이 죄가,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점점 가면서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이러한 세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갖가지 일어나는 그러한 허물과 죄에 대해서,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목사로서 목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늘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제 안에도 많은 허물과 부족함들이 있겠죠. 주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러한 것들이 정말 더 부끄러워,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기를 간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묻어두면 안 돼요. 죄를 숨겨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다윗의 얘기를 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 그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던 통곡하던 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저는 이 이야기 속에 다윗이 전혀 자기의 허언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본심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압살롬의 그런 반역과 비참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단 말입니다. 제가 대충 그 시간들을 계산해 보니까 암논이 그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나서 이 압살롬의 반역이 있기까지 무려 1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11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인생으로 한숙한 시기에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던 때는 이 다윗이 60이 훨씬 넘은 시점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30의 왕이 돼서 40년 통치해서 70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인생 말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50이 넘어서 그가 이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의 가정 속에 이 평지풍파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사실 앞에 그는 이 죄에 대해서 전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죄 해결할 것을 하지 못했다. 나중에서 그는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죄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도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뱀이 나를 깨어서 먹겠습니다. 책임을 자꾸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가 자꾸 전가돼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 가인과 두 번째 아벨, 이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첫 살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인에게 위해를 끼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그는 분노했고 원망했고 질투가 바로 살인으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자신의 아내들을 부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내가 내 마음 상한 것 때문에 소년을 죽였고 내가 상처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나에게 기분 좀 나쁘게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지나치다가 슬쩍 건드렸는데 거기에 내가 타박상을 입고 내가 조금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소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잔인무도한 일들이 첫 사람들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더니 오늘 이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곳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요. 좌우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게 산다더라,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도 다가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웠어도, 좋은 의도로 했어도 실수가 나오고, 그리고 또 잘못된 그러한 판단과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예 생각부터 계획하는 것이 이따금씩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항상 악을 계획한다라고 합니다. 왜요? 내 속에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 아래에서,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바로 악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3절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포악해졌어요. 사람들이 악의 계획된 것이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는 더 거칠고, 그리고 더 파괴적이고, 그리고 심령, 그리고 또 모든 삶 자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것들로 나갑니다. 이런 부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노아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선합니까? 더 건강합니까? 그 생각과 계획이 더 옳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죄는 해결하지 않으면 죄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평가한다면 노아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다고 말씀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전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셋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타락해서 떠난 이 가인의 후손들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죄의 영향 속에서 봤지만 우리가 이 아담의 계보들 속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앞으로 이 이후에 하와에게 그리고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속에서 이 뱀 사단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맨 처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뱀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꼬인 이 사단의 세력과 여자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 모두도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중에서 누군가가 나오는데 그를 뱀이 발꿈치를 문다. 여러분, 독사가 사람의 발꿈치를 물면 어떻게 될까요? 독이 커져서 결국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발꿈치를 물었을 때는 금방 죽지는 않아요. 발을 잘라낸다든가 발에 있는 독을 빨리 뺀다든가 그러면 살 수가 있어. 된장 바르면 안 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양평에는 이 살모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 동남아에서 유학생들이 보통 이제 맨발로 많이 다녀요. 더운 데서 살았으니까. 이 친구들이 방학 동안에 기숙사에 이렇게 있다가 빨래를 넣다가 이따금씩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 살모사에게 물려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외국 유학생이 그렇게 살모사에게 뱀에 물려가지고 거의 한 2달 이상을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굉장히 좀 독하게 물렸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8월 이때는 이 8, 9월 이때는 아주 이 살모사의 독기가 굉장히 오를 때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 물렸다면 큰일 나요. 그러나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서 아주 졸업도 잘하고 자기 나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독이 있고 아무리 커도 그 머리를 밟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즉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 동남아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날 굉장히 좀 속이 메스꺼웠는데 어떤 사람이 뱀 사냥을 해요. 이 뱀 사냥을 해가지고 뱀이 사람을 이 비단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을 이렇게 동요매니까 숨을 못 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뱀을 가지고 오더니만 뱀 목을 딱 잘라버리니까 이게 뱀이 아직은 이 신체의 기능들이 이게 본능적으로 있어가지고 막 한참 동안 움직이는데 머리 자르니까 그냥 끝이에요. 아무리 오랫동안 움직이고 아무리 길이가 커도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역사 속에서 여자의 후손 중에서 누군가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뱀을 깨뜨리시고 뱀을 죽이시고 그리고 그 죄를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주신 거예요. 그들은 비록 죄 아래 있었지만 그래도 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비록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들이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이 정말 거룩한 도성이 되고 진리를 알고 그리고 의의를 알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대대로 이 지역이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더 악해집니다. 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합니까? 점점 죄는 가득 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에녹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려고 애를 썼지만 사람들은 점점 죄로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담의 10대 손이었던 이 노아라는 사람, 그의 아버지 라멕은 아들을 딱 보면서 그 아들을 향해서 이름을 노아라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수고롭게 산, 죄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 죄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수고롭게 사는 우리에게 이 아들이 안식, 안위를 주려 위로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아들, 이게 바로 노아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죄 아래서 산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구원의 씨를 남기기 위해서 세워뒀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심판에서, 모두가 당하는 심판에서 벗어나서 그가 구원을 받고
그를 통해서 그의 아내와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자부 그리고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생명 있는 그러한 가축들과 짐승들과 조류들을 살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단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도구로 사용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노아 역시도 죄 아래서 태어났고 노아 역시도 죄 가운데 살았고 노아 역시도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노아는 여기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벽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를 농사해가지고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포도를 포도주로 만들어서 먹고 그 열기가 나니까 벌거벗고 잠을 잤어요. 그것을 자기 막내 아들이 그걸 봅니다. 여러분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서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막 떠벌리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를 당했다는 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도 그러한 약점과 허물과 부족함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은총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보면서 그래 너 노아 내가 너를 좀 아끼겠다. 내가 너를 좀 보배롭게 여기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요 주권적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상대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가 뭔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눈에 주권적으로 이 find favor with라고 하는 이 영어의 이 말이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나에게 이렇게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뭔가 혜택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이 그분이 그냥 그 사랑으로 그분의 그 귀한 주권적인 그 판단으로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은혜 받으라 때 도대체 뭐가 은혜입니까? 어떤 부흥사로 오셔서 여러분 깨달으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했어요. 그 깨달은 것이 뭐가 은혜지? 그래가지고 잘 깨달아 보려는데 그 은혜의 느낌이 또 잘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성경을 쭉 보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들 그것이 깨달음이든지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든지 그것이 어떤 기도의 응답이든지 어떤 도움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가 죽음에서
살려나는 이러한 구원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닌 것들로 얻어진 것을 가르쳐서 은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도구가 된 것이 바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 아니어도 라멕도 그렇게 탄식했고 에녹도 그런 삶을 살았고 노아의 이 아담 이후의 셋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모두가 아니라 노아는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오늘 은혜를 던지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 의나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 누구라도 은혜 없이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죠. 노아도 홍수 이후에 실수하잖아요. 벌거벗잖아요. 수치를 당하잖아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가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고 막혀있던 것들도 열 수 있고 닫혀있던 것들을 풀고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도 산에다가 만들라는 거예요. 이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45cm를 1규빗인데 300규빗 하면은 최소한 여러분 약 한 125m 정도의 이 길이 농구장 3개가 넘는 그러한 크기의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홀로 말입니다. 지금처럼 전기 드릴, 턱, 망치, 이런 것도 없는 시대에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들. 여러분, 그래서 산에다가 만들려고 합니다. 바다에서 그 나무들을 끌어옮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무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뭘로 만들겠어요? 돌도끼,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나무를 패서 그 엽청 같은 것들을 갖다가 발라가지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어져서 3층 규모의 이 배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노아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배척하고 무시할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에 그 힘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가 홀로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결혼해서 자기 마음 되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쁜 여자들을 골라서 막 아내를 삼았다고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몇 살에 결혼했는지를 모르지만 이때 당시에 그 자녀를 낳는 최고의 나이가 187세예요. 가장 늦게 낳은 사람. 근데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몇 살에 낳느냐? 500살이 넘어서야 낳았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200, 300년이 더 늦게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자녀를 빨리 낳으면 이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또 자녀 낳고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죄 아래서 있는 씨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씨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녀를 늦게 낳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더디되고 응답이 더디되고 일들이 더디되고 계획이 더디될 때 낙심되지 않아요? 낙심되지 않나요?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righteous man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옳게 살려고. 옳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사는 것을 바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의 안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퍼펙트한 인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죄를 보면서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짝해서, 죄와 친구 되어가지고 죄를 지어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고, 죄를 지어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러한 시대를 벗어나는 삶을 오늘 성경에서는 완전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옳다는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부끄러울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것을 그대로 내 것으로 여기며 실천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노아의 때보다 더 혼탁하고 어두운 때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얼굴을 듭니다. 그것을 자랑하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릇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을 옳다 여기며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또한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풍성하게 덧입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선교 중보 국가는 필리핀입니다. 이 동남아에서 카톨릭 국가로 있는 필리핀. 이 필리핀에 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서 필리핀 독립교회가 15%, 개신교가 5% 또 되어지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또 이 필리핀에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강하게 일어나서 여러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 급성장한 복음주의 교회들이 훈련을 통해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정권을 잡은 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 불안정한 개혁 정책, 자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안정적인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불안케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살인, 청부, 마약, 각가지 이 사회적 불안 요소들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필리핀이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 재훈련 파송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필리핀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동남아시아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필리핀에서 사역을 통하여 급성장한 복음주의 교회들
저들이 잘 훈련되어져서 필리핀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필리핀은 지금 현재 대통령 두테르테가 여러 개혁을 빙자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용을 겪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바름과 그리고 또 하나됨과 그리고 화합함이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을 불안하게 하는 살인 청부와 마약, 매춘 여러 부정적인 요소들이 따라가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필리핀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재훈련의 자리, 재파송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나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이 필리핀을 휩싸고 있다고 합니다. 주여, 저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걸반 은혜가 그 땅 속에 임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만 바라며 나의 삶의 결이 함께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을 주를 바라며 그가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진실한 주의 끝이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을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실 때에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를 바랍니다. 주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은혜, 죄악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은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신 것 중에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호와 은혜 속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들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대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들을 우리의 사명과 비전으로 감고 아버지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구한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씨앗을 뿌린 대로 그 비전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세워가며
오 주님, 어려운 이웃들을 불러 구원하며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일들이 선한 생명의 역사들이 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게 하여 이 땅에 친히 십자가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 한없는 사랑, 한없는 은혜, 한없는 축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곁에서 그 은혜 잃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걸간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노회 임원 워크숍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 주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회가 은혜 가운데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경희 선교사님과 고경철 선교사님 가정이 모두 무사히 귀국하여 지금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새하늘교회 김대수 목사님 교회에서 경선회 제2시차례로 모입니다. 시차례는 매월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6월 15일 화요일 날인데 이웃 예일교회에서 경선호의 목회자 포럼,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교회들이 더 힘써서 사역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포럼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선교 헌신 예배는 6월 넷째 주 오후 예배 때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7월 첫째 주 백주 감사주일에 우리 지금까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분들 꼭 교회로든지 아니면 교회로 못 오시면 또 비대면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선교사 게스트하우스의 내용을 한번 살짝 사진을 보고 또 우리 박 선교사님의 인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오늘 성도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이곳은 그레이스 미션 하우스입니다. 첫 입주자는 캄보디아에서 온 박경미 김연태 선교사 가정입니다. 이렇게 새 집을 마련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동과 감격이 이어졌습니다. 구석구석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의 사랑과 정성이 배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영광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헌신 그리고 그 사랑의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선교사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굉장히 쑥스럽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서의 그런 꿈들을 잘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모든 성도들 마음이 다 모아졌기 때문에 함께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